제목으로 전가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야고보 사도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어리석은 인생이고 우리 인생은 아침 한개와 같은 연약한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일이나 오늘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고 살아보자 하고 계획하는 것이 얼마나 허탄한 일인가 하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장사하고 사업에 돈 버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만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생명은 어떠한가? 첫째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13, 14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고 우리 인생이 뭐 대단한 것 같고 요즘 뭐 인간의 과학 문명이 우주를 왔다 갔다 하고 달나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시대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내일을 알 수 없는 하루 앞일을 알 수 없는 어리석고 무지한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기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의 내일 자기가 계획 세운 날에 아무 도시에 가서 이런 사업을 하고 저런 사업을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집도 장만하고 또 좋은 자가용도 굴리고 떵떵거리면서 좀 잘 살아보자 하고 하는 게 허탄한 일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생명도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지켜주지 아니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름다운 장래의 꿈을 가지고 때로는 많은 돈을 투자하고 많은 노력을 투자해가지고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 모든 걸 보면 인간만 살아가는 건 사람의 노력대로 인간의 계획대로만 되는 게 아니고 배후에서 섭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인간의 노력도 잘 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사람이 경영하고 계획하는 건 사람이 하지만 그 경영이 응답이 되고 성공이 되는 건 여호와께로 나누리라. 하나님이 도와줘야만 인간의 모든 노력, 계획과 경영이 성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마음으로 계획을 해서 모든 걸 경영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해가지고 성공이 되게 하는 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모든 행사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 이루어나갈 때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섭리하리라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모사제인이요 성사제천이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그 일이 성사되는 거,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께 달렸다 하는 게 옛 성인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계획을 하고 섭리를 순종해서 모든 일을 경영해 나가야지, 하나님 없이 그냥 인간의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하고 나가는 건 이건 참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하루 앞일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가다가 무슨 사고만 날 수도 있고, 요즘 또 자연재해도 많은데 또 자연재해도 만날 수도 있고, 하루 앞일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 걸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도우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그의 농사를 잘했어요. 그냥 잘하니까 창고를 헐고 크게 짓고 가득 양식을 채워놓고 이제는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먹고 살 양식을 채웠으니까 편안히 쉬어라 하고 배를 두드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야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간다면 싸우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는 부하지 아니하고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만 위해서 세상문에서 쌓아놓는 자가 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니라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물질이라는 게 귀하고 좋은 거지만 어디까지나 물질이라고 하는 건 수단이에요. 수단. 인간이 살아가는 수단과 방편에 불과한 것이, 그게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어떠한 그 근본적인 건 못 됩니다. 또 물질은 다 지나가요. 그냥. 다 지나가 없어지는 거고, 물질의 얽매이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20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는 끝났는데 이 결과를 봐도 인간이 내를 할 수 없는 인생이다 하는 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투표하기 전에는 다 대부분이 뭐 방송이나 여론이나 보면 여당이 과반 이상 절대 압승할 것이다, 다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결과는 아주 그냥 예상이 빗나가가지고 과반은커녕 1당도 못 되고 여당이 2당이 되고 말하잖아요. 결과를 보면 그 4선, 5선, 6선까지 한 사람도 떨어진 사람 많고, 장관 한 사람, 부총리 한 사람, 서울시장까지 한 사람도 결국은 낙선했습니다. 이거 보면 내일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고, 세상 명예 영광도 다 참 아침 안개와 같다 하는 걸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에 지진이 났는데 야마모토 현에 지진이 나가지고 40여 명이 죽고 2,000명 이상 부상자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이 무너진 비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것도 그냥 그저 몇 분간 지진으로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루 앞일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러면 남북 통일도 갑자기 올지 모르겠어요. 남북 통일 갑자기 오고 예수님의 재림이 또 갑자기 와가지고 세상 종말이 갑자기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늘 깨어서 오늘 당장 세계 종말이 오고 주님이 재림하셔도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영접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로 46절 한번 보세요.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전에 예측하지 못할 때 갑자기 그냥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갑자기 주님이 재림하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갑자기 주님이 오셔도 하나님 앞에 참 믿는 사람으로서,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맡겨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잘 돌본 자는 주님이 오실 때 기뻐하시며 상급을 주시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하루 한 일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인 줄 알고 항상 경상하고 깨어서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연약한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14절 보세요.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고 일어나면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참 짙은 안개가 있을지라도 태양이 솟아오르면 그냥 싹 없어져요. 그냥 언제 그러느니. 여기 안개라고 하는 건 원문으로 연기, 또 김, 스팀 일어나는 거, 연기와 같은 게 같은 뜻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저 아침 안개와 같고 연기와 같고 스팀이 올라가면 없어지는 것처럼 그와 같은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모든 죄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인간의 육체는 풀과 같아요. 세상 영은 풀의 꽃과 같고 젊어서는 그냥 풀과 같이 왕성하고 싱싱하다가도 가을에 된설이 오면 다 시들어지고 말라지는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건 아침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손을 대면 암만 왕성한 항우 장사라도 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인생은 연기와 같고 그림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시편 102편 3절에 보면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과리같이 탔나이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하고 인생이 하루 사는 것이 아침 안개와 같고 연기와 같고 그림자와 같이 다 지나가는 그러한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60이 되면 1년이 새롭대요. 그냥. 젊어서는 그냥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잖아요. 60이 넘으면 1년이 새롭고 70이 넘으면 한 달이 새롭고 80이 되면 하루가 새롭다. 하루하루 사는 게 참 아주 새롭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어떤 마을에 지혜롭고 현명한 아주 분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어떤 분이 여행을 하다가 이 마을에 훌륭한
아주 지혜로운 분이 있으니까 한번 좀 가서 가르침을 받고 가자 하고 거기를 방문했어요. 방문했더니 너무나 초라해요. 그냥 침대도 없고 서재도 없고 그냥 덩그러니 방 하나에다가 책 몇 권에다가 밥상 책상 하나 놓고 있더래요. 실망이 돼가지고, 아니 선생님은 참 아주 유명한 분이라고 들었는데 너무나 참 아주 초라하네요 하고 솔직하게 말했대요. 예, 당신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더래요. 나야 뭐 여행하는 사람이니까 가방 하나밖에 뭐 더 있겠냐고.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더래요. 당신만 여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나그네처럼 이 세상 그저 한평생 여행하는 생활하다가 오라 하면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거 세상에 뭐 그렇게 뭐 많은 거 쌓아놓고 귀하다고 하는 거만 안만 쌓아놔도 갈 때는 다 두고 가요 그냥.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지나가는 나그네과 여행하는 객과 같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목적지가 분명한 나그네예요. 보통 나그네 하면은 그저 정처 없이 방황하다가 저 없어지는 그러한 나그네 생각하는데, 우리 인생 성도에 된 나그네는 목적지가 분명하잖아요. 영혼은 천국에 와서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목적과 소망이 있으니까 나그네는 나그네되 우리는 저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니고 분명한 목적과 소망과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나그네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나그네니까 세상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나가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은 연약한 인생이다. 셋째는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할 수 있다. 15절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예,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뜻이면 살 수도 있고 이 사업을 해도 잘 되고 저걸 해도 하나님이 잘 됩니다. 잘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살 수도 없어요. 그냥 가다가 갑자기 그냥 지진이 나면은 뭐 땅속에 들어가 죽고 삶의 터전에 다 무너지잖아요. 가다가 무슨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지면 또 죽게 돼 있고, 버스 타고 가다가 또 다리가 끊어지면 또 한강에 빠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살 수도 있거니와 이것저것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살 수도 없고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 줄 알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계획을 하고 믿음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하나사를에 떨어져 탈려오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만 된다고 그랬습니다. 참새 떨어지는 것도 사냥꾼이 사냥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면 참새도 잡을 수 있지만 허락지 아니하면 그것도 허락이 안 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살고 죽는 게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지 뭐 일찍 죽기 원하는 사람 어디 없잖아요. 그거 사람의 뜻대로 안 돼요.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한다. 음부는 지옥이에요. 지옥에 내려가는 심판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를 건져내서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다 지옥 가기 원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자를 건져서 구원하고, 암만 똥똥거리고 그냥 세상을 지고 흔드는 자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멸망의 음부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높이도 한다. 가난하고 부하는 거, 높아지고 낮아지는 모든 성공, 실패, 부귀영화, 모든 만사가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걸 우리 믿는 성도들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성공, 실패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게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 때에 영혼이 구원받아 영생을 얻고, 모든 일이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모든 일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모든 일을 할 때 자기 계획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모든 일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에베소를 개척을 했다가 사정에서 떠나게 됐습니다. 그럴 때도 내가 언제 꼭 오겠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너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경영해 나갈 때 하나님이 모든 일에 크게 하나님이 쓰셔서 영광을 거두셨다고 그랬습니다. 영국의 이 유명한 저작자인 조지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이 젊었을 때 인생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러다가 인생이 뭔가, 참다운 신앙이 뭔가, 이걸 가지고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며 믿음 생활하면서 결론 맺기를,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인간의 의무이다. 무엇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인간의 의무이다. 둘째는 이러한 사람에게 지켜주는 게 하나님의 의무다. 인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의무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산다면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 그게 또 하나님의 의무다. 그런 거로 셋째는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는 약속을 했으니까 무슨 만나도 이제는 두렵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됐습니다. 우리 의무가 뭐예요? 사람의 의무는 매사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요. 그냥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도와주고 지켜주고 형통케 해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는 두려움이 없이 항상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 거로 해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이 성공적인 삶이다. 가장 성공적인 삶은 뭐 사업 잘 돼가지고 돈 벌고 복권에 당첨되고 그게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 이것이 성공적인 삶이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장 앞에 서류를 결제하러 왔대요. 사장이 물어보더래요. 자네 요즘 어떤가? 그러니까 예,
저는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아주 대담하게 말했대요. 사장이 그냥 서로를 보다가 얼굴을 쳐다보고 의아해 생각해가지고 뜻밖의 질문하네. 뜻밖의 대답이잖아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의아해하면서 자네 몇 살인가? 58세입니다. 58세면 하루에 1년에 365일이라 계산해야 되지만 2만 1011을 살았는데 오늘 하루가 가장 행복한 날이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러더래요. 자네 결혼하는 날 행복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결혼할 날 물론 행복했습니다. 잊을 수가 없는 날입니다. 아내가 부모의 허락이 없이 그냥 결혼하느라고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어떻게 그날을 잊겠습니까? 또 첫 아이 낳던 날도 참 잊을 수 없습니다. 사장이 그거 보라고 결혼한 날 같아 잊을 수 없는 행복한 날이 있는데 오늘이 제일 행복하다. 무슨 말인가? 잊을 수 없는 날들이지만 다 지나간 날이고 그 모든 날들이 다 이제는 통과해가지고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알아듣더래요. 그러니까 자네 그럼 빨리 서둘러서 이사회에 참석할 준비를 하게. 오늘부로 자네는 담당 영업 담당 이사로 임명하겠네 하면서 축하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제일 행복한 날이 됐잖아요. 매일매일을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니까 가장 행복한 날일 거 아니에요. 매일 매 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가장 행복한 날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서 매일매일 가장 복된 날이 되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일을 도와주심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매일매일이 가져간 행복 날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는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그렇습니다. 허탄한 자랑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16절 17절 16절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허탄한 자랑은 악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허탄한 자랑은 믿음 안 지키고 잘된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양심 삐뚤어 쓰고 진실하지 않은 방법으로 잘 되고 성공했다고 그걸 자랑하고 뽐내고 나가면 그건 허탄한 자랑인데 오래가질 않아요. 이건. 불의한 방법으로 믿음 떠나서 잘된 건 오래가지 아니하니까 그거는 허탄한 자랑입니다. 때가 되면 일순간에 그 모든 것이 다 그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로 2절 37편 1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행악하면서 악을 행하면서 믿음 지키지 아니하면서 잘된 내가 있을지라도 불평하지 말아라. 불의한 방법으로 또 성공했을지라도 투기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세잔하리라. 악을 행하며 불의한 방법으로 잘된 자는 오래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왕성했던 풀, 또 채소가 가을이 되고 된설이 오면 다 시들어지고 말라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그 모든 게 다 없어지고 만다고 합니다. 또 세상 사는 건 내내 누리고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다 두고 가잖아요.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 안 지고 세상 거 좀 잘 됐다고 허탄한 자랑하고 남별시하고 교만하지 말고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 몰라요. 이건. 여당이 뭐 앞으로 일당 된다, 일당이고 또 잘 된다 해가지고 교만하고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얼마나 비참하게 됐어요. 그냥. 세상 부귀영화, 물질, 권세, 영광 이건 다 믿을 바가 못 됩니다. 그런 거로 이제는 허탄한 자랑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할 줄 알고 행치 않으면 죄니라. 마음으로만 그저 잘 믿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진실하게 살고 충성해야지. 마음만 충성을 행하지 못하면 그것도 죄라고 그랬습니다. 선을 알기만 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그대로 행하고 실천함으로 열매 맺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은 뭐냐?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이 선한 일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 아니에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디 가든지 믿는 일 잘하고 또 주일 성수도 하고 모든 우상 풍수 끊고 또 11조 생활을 통해서 물질 면에도 바로 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부모 잘 공경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사명 잘 감당하는 이 모든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함으로 영광 돌리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이고 그 다음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고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유익을 주는 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먹든지 마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기뻐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자기 유익을 위한 이기주의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또 교회에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기쁘게 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족을 기쁘게 하고 교회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직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직장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할까? 그러면 어디서나 환영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남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유익을 볼까?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제 욕심만 채우려고 그러면 사람이 한두 번은 당하지만 매번 당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나중에는 다 왕따 되고 말아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나가고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은 좀 더 거룩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더 거룩하고 진실되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모전의 사랑과 덕을 세워나가고 우리 자신은 좀 더 걸어가고 좀 더 진실된 자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잘 닮아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오늘 너희 인생이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첫째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어리석은 인생이다. 둘째는 아침 안개와 같은 연약한 인생이고,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할 수 있다.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주권대로 살고, 그 다음에 허탄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전에게 사랑과 덕을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백성이 다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